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발자취를 삶으로 담아내는 그런 질그릇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품게 되는 그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선교의 편지와 여러 소개 영상을 통해서 사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린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소개는 편지를 유심히 봐주시기를. 편지를 작성할 때면은 저희 가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대기들을 적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그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저희 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걸어온 길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사역했노라, 그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에 감격하여 또 협력해 주시느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부족한 이 선교사가 감히 박사님이신 교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로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새로워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참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은 단순히 불순종한 한 선지자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좁아진 자기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을 함께 아끼고자 영광스러운 초대의 자리로 인도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줌인해서 가까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결코 값이 싸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라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기쁜 소식에 송아지가 뛰노는 듯이 주저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은혜를 쌓아두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그 기쁜 소식이 역동적으로 삶을 통해 드러나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남겨진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늘이 두리운 세상 그곳에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거룩한 남은 자요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을 끝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식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아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붙들려서 일으켜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그 선교의 열정과 순종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불 붙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무너졌던 국경이 다시 넓혀지고 빼앗겼던 땅이 회복되며 번영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강해졌고 사람들은 이제 좀 살만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북이스라엘의 민족의 원수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로 향해서 가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순종하지 않죠.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는 결국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셔서 그를 건져시기에 죽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순종해야 할 선지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셔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나서는 한 선지자의 실패로 성경을 여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되어진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불순종한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 먼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요나서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밤낮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깊은 곳,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회복되었는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우상을 숭배했고 부강함을 누렸으며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은혜는 누릴 대로 누렸지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바로 그 죄가 자기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니느웨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로 일으켜 세우셨지만 그 은혜를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으니 말이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니느웨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죽음의 바다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깊은 수렁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나가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보냄을 받은 사명의 땅 니느웨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명이 새롭게 되었는데 그 사명에 새롭게 된 증거가 요나가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가 갚겠다고 하는 서원은 그의 사역과 삶에서 과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일까요? 단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그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죄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이제 그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전해야 하는 이 신학적인 충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시 찾아온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세컨 찬스에서 요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나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 큰 성읍에서 단 하루만 전했습니다. 40일이면 이 니느웨 성읍이 무너집니다. 요거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40일 있으면 여기 무너져. 되게 작게, 빠르게, 신속하게 전하고 끝! 중요한 건 요나는 심판만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산 증인이면서도 심판만 전한 이유는 뭘까요? 니느웨가 그 원해를 받기 원치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심판만을 전해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공동체적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조서를 내리며 온 성읍이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동을 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좁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긍휼은 결코 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선포한 바로 그 심판의 말씀만으로도 니느웨 전체를 흔드셨고 그들 가운데 공동체적인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셨습니다. 요엘서에도 이 회개가 나오는데 요엘 선지자가 임박한 심판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피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격식과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선포했던 그 회개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기뻐해야 합니다. 한 성읍이 임박한 심판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하셨는데 심지어 요나는 한 게 없는데 요나가 썩내며 화를 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근데 이 분노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서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해라 했던 바로 그 요나의 악독이 지금 니느웨의 악독이 요나의 그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구원받은 요나 안에는 다시금 니느웨 안에 있었던 그 악독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은 이가 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빚고 만들며 우상 숭배할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선포하셨던 그 성품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34장 6절의 말씀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민족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도 싫었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아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백이 절규와 같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는 마치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을 볼 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실 때 감사하지만 낯선 나라와 낯선 영혼을 품으라고 할 때는 주저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며 인종차별, 내 말 못 알아들으며 조롱하는 그 시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민자로 살아온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복음이 나를 위로할 때는 기뻐하지만 그 복음이 내 시간과 물질과 안전을 요구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은 요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교만한, 아니 하나님한테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는 이 요나, 근데 버리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를 진정한 그 죄악이 물든 그 멸망의 도성 가운데 진정한 남은 자, 산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요나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화난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자기를 위한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회개한 니느웨를 영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교회를 세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이 옳은지를 확인하고 성읍 밖에서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려는 그 관망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비하사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마련하셨다는 의미인데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이후에는 동풍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요나가 순종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도망치고 바다에 빠지고 니느웨를 향해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막 화내고 그때 하나님은 먼저 예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살리셨고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으로 그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요나가 멈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예비하시는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며 성읍 밖에 관망하던 요나의 그 머리 위에 박넝쿨 자라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디 한번 내가 볼게요 이러고 있는 그곳에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는,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너무 더웠는데 너무 시원해요. 역시 하나님 최고. 근데 여러분, 요나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니느웨의 회개도 아니고 12만 명이 심판에서 돌이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생긴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보다 자기 괴로움이 줄어든 것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묻습니다. 내 문제가 풀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안정될 때 우리는 기뻐하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요나와 같을 것입니다. 박넝쿨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지금 그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관망자로 머물러 있는 바로 그 모습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다음 날이 되자 하나님은 이번에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뜨거운 동풍을 보내십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이기 시작하고 그는 혼미해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다시 터져 나오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언제 했던 말이죠? 요나가 회개한 니느웨를 바라보며 했던 말이 또 나옵니다. 악의 쓴뿌리가 모조리 다 드러나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만 예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죠. 요나에게 은혜처럼 보이는 것은 그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박넝쿨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시는 일을 통해서도 요나를 가르치셨습니다. 박넝쿨에 머문 시선을 저기 죽어가는 자들이 가득한 성읍 니느웨를 향해서 고정시키게 하신 바로 그 부름받은 자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박넝쿨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벌레와 동풍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붙들던 것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부름을 받기 이전 처음 브라질에 갔을 때가 10년을 먼저 살았는데 저는 아메리칸 드림과 같이 브라질 드림을 꿈꾸며 군대를 제대하고 돈 벌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며 탈탈 흔드시더라고요. 제 안에 돈을 탈탈 털으시더라고요. 탈탈 털어서 하루는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못 가게 하시고 거기서 쓰러져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그때 죽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똑같네요, 요나랑. 요나가 저였나 봅니다. 심지어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브라질에서 신학 학부를 하고 한국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기숙사를 들어가서 생활해야 돼서 어린 자녀와 아내를 섬길 수 없어 일할 수 있을 그때 돈 쓸 시간 없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5만 불을 모았습니다. 2년 동안에. 주간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모았습니다. 송금을 보냈는데 내가 싸게 해줄게. 1년 전에 그 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 5,000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8년을 한국에서 공부하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다시 브라질로 올 때 그 5,000불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뭘까요? 다 흔들어 털으시고 내가 너 채울 거야. 내가 저 말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눈을 들어 박넝쿨 너머의 니느웨를 보게 하시고 아직 심판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려는 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파와 같은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사는 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그가 대답하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돌려서 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자신이 심지도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을 그토록 아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 앞에 선 12만여 명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들보다 시들어버린 박넝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야, 너도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넌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 죄악에 빠져서 저 죽어가는 큰 성읍의 12만 명을 너 내가 안 아끼겠니? 하나님 말씀하실 만하죠. 요나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기뻐했지만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질문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이 마음 너랑 좀 나누고 싶은데 열어주면 안 되겠니? 계속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성읍 밖에 앉아서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죠. 요나는 원수의 구원을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서 괴로움을 피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가시면리관을 쓰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요나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셨고 이스라엘과 우리와 열방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지요.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담당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서 열방의 생명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적 비전과 겹쳐서 볼 때 선교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이룰 수 있는 과업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요나 아무것도 안 할 때 그 성이 뭐 했습니까? 공동체적 회개를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분,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서 이루시는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요. 고기도 맛을 본 사람이 먹을 줄 알지 않습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이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감춤 없이 들어진 바 십자가에 높이 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이 기쁜 소식을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요나의 표적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가 죽기까지 품고 땅끝까지 전해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어리석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볼품없는 선교사를 통해서 필라델피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가 미처 보지 못했던 더 큰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증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얻은 자들이라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진리를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박넝쿨 아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품으신 은혜에 감사하되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까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인 니느웨로 나아가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자기가 익숙한 삶의 자리와 언어와 안전을 내려놓고 복음의 불모지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전쟁으로 황폐한 조선이라는 땅에 누군가가 그 박넝쿨을 너머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목양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 위에 세우시며 이제 방학을 맞이해 BBS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을 이루게 하심,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물러서 박수치고 즐거워하라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그 박넝쿨 경계를 넘어서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니느웨에 12만여 명이 있었다면 오늘 브라질에는 2억 1천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다는 것이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번영신학, 미신적인 신학, 그 속에서 참된 십자가의 의미는 잊혀지고 영혼들이 시들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자면 브라질에는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직접 재료를 공수해 와서 성경의 양식대로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사장이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루밍 당하고 복음을 얻지 못하고 시들어져 병들어갑니다. 브라질을 말할 때 3S를 말합니다. 사커, 삼바, 그리고 성관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첫 번째고 브라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바르지 않은 복음으로 세워진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뭘까요? 바른 복음을 세워야 됩니다. 교수님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땅에는 수많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잠들어 있습니다. 가톨릭의 박해와 뿌리 내리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서 쓸려져 버려 나아갔던 이 복음의 열정을 지닌 그 순교의 피가 잠들어 있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날에 뭐하러 선교하러 가세요?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명이 있어 그곳에 바른 신학을 세우러 가야 합니다. 혼자입니다. 제가 교수님도 아니고 혼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학생들을 허락해 주셔서 작은 신학교를 운영하며 매주마다 깜짝 놀랄 복음의 역동적인 은혜에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서 나 이런 선교사입니다.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두꺼운 낯짝으로 교회를 찾아가서 그런 일도 감당합니다. 아마 영상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서 2억 1천만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곳 남미와 북미가 연합을 이루는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이 없이 그냥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아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셨지만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아끼느냐? 우리는 안정과 편안함과 계획적이고 자녀들이 안정하며 교회에 익숙한 것들을 참 아끼죠.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아끼는 영혼들도 아끼니? 내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준 그 영혼들을 너도 나처럼 아끼고 있니? 우리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말이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이 침묵이나 외면 혹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멘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헌신이 되고 선교가 되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목양교회의 그 응답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박넝쿨 너머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되 은혜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복음에 감격하되 복음의 위로만을 붙들고 제한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입니다. 보배로우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작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죽어가는 영혼들 넉넉히 살리고도 남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박넝쿨을 넘어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니느웨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늘을 넘어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영혼은 우리도 아끼는 교회, 보내시는 곳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 이 북미와 남미를 넘어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 저는 브라질에 그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선교적 허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연결하는 그런 종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